함께 찬양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예배 그리고 사순절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구원자 예수, 그 이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 더 알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온전히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이 나아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는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며 어느덧 사순절 절기로 주님의 이 땅에서의 행하심과 고난 당하심 기억하는 묵상하는 기간 절기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로 신음하는 중에 더더욱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신 그 주님 더욱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들 더욱 배우며 깨달아 그 뒤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또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져 주시고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 영육간의 자녀들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것들 저희들이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돕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사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며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할 제목들이 생겨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는 중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더욱 강건해져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주변 환경과 상황 또한 지켜주셔서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신 후에 임영신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저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임영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임원 타지에서도 하나님 은혜 아래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좋은 것으로 항상 예비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십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수입의 10분의 11조로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쫓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애쓰는 중에 특별한 은혜로 주신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따로 떼어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귀하게 따로 떼어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먼저 생각하는 그 귀한 믿음 변치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또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4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행적을 함께 묵상해 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숙제 아닌 숙제가 있었는데 하셨는지요?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6장 6절 상반부까지 읽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왜냐하면 제가 이 사순절기 동안 이 마가복음서를 전체를 다 다루고자 하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하는 욕심에 그 사순절 마가복음 전체를 부활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쭉 나눠서, 그래도 그냥 무조건 분량으로만 나누면 안 돼서 이렇게
마가복음 안에 흐르는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끊어서 분량을 정해서 한 주에 이만큼씩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할 부분을 사실은 읽어 오시라고 숙제를 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어디 대학교 강의나 공부하는 것 같죠? 미리 읽어오는. 그리고 나름 지난 한 주 내내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1장 14절부터 6장 6절까지를 30분 안에 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다 읽어 오셨다면, 한번 읽어 오셨다면 아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읽으셨기 때문에 아직 이번엔 안 읽으셨다, 이런 분은 성경을 펼쳐놓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처음이다 이번에 그런 게 있었어? 보지도 못했네 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성경 펼치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함께 보시면서 쭉 해나가면 그 30분 안에 어쩌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설교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긴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저희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 설교학 같은 거 배울 때 배우는 거니까,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개혁교회적 전통에서, 장로교적 전통에서는 설교란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포는 질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왕의 포고문 같은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왕의 말씀을 전한다, 이겁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거기 질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자의 사명은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비록 1장 14절부터 6장 6절까지 아주 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으면, 그 30분 안에 드러내면 저는 오늘 다 한 거라고 믿기에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목사는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14절, 15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5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오늘 시작하는 1장 14절 이후부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쩌면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이 역사, 이 선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사방팔방에 다니시며,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다다라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달려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선포하고 전하시며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그리고 그 선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선포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데리고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것도 복음입니다만 보다 복음서를 통해 보다 본질적인, 보다 더 원칙적인, 근원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란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그냥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 사회에서 쓰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에서는 무엇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고 선포했다고 했습니까? 이건 고고학적 자료에 나오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팍스 로마나를 가져온,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로마의 무력으로 인해서 지중해 지역의 전체가 통일되고, 그래서 옛날에 로마가 없을 때는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맨날 서로 이권을 위해 치고받고 싸우던 거를 로마가 센 무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 이렇게 정복해 버려서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시는 고개 들지 않고 조용해진 팍스 로마나, 그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그리고 그렇다고 여겨지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자랑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역사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팍스 로마가 이룬 평화는 가짜다. 역사 아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힘의 지배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억압당하고 핍박당했는지, 그 평화라는 이름 아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예수님이 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로마에 의한 지배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뜻이 주기도문에도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걸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는 처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의 뜻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시 지금 영적에서 하나님 통치하는 그 통치가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땅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의 법이 실현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앵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까웠다. 제일 좋은 번역이 영어로 하자면 near at hand입니다. 그래서 많은 괜찮은 영어 성경은 at hand라고 번역해요. 손 안에 들어올 만큼 가까웠다는 겁니다. 뻗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침범해서 성공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지만 손 뻗으면 잡을 만큼 가까웠다는 겁니다. 손 뻗어 잡는 행동이 뭐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천자가 되는. 그래서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타노이아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회개, 생각을 바꾼다. 어떤 생각을 바꿔요? 그동안에는 세상 질서, 로마가 세운 무력과 재력, 돈에 의한 그 질서에서 그 질서를 추구하고 따르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질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 영혼 안에서부터, 내 마음속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동안의 삶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따라 나설 때 하나님 나라를 믿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선포를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를 하시고 첫 번째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제가 본문은 기니까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1장 1절 16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의 시작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제가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도도 하나 뽑아왔는데, 갈릴리 보이시나요? 갈릴리 이쪽 북쪽 사해, 이스라엘에 보면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위쪽이 갈릴리, 아래쪽이 사해. 그 관광 가면 이렇게 소금 많아가지고 사람들 둥둥 떠다니는 데가 아래쪽 사해고요. 위쪽 갈릴리는 소금 바다가 아니고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 갈릴리 지역, 이 나사렛이 안 보이는군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여기 나사렛. 나사렛 보이시나요? 나사렛. 역시 좋은 성경 있으면 지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실제로 이제 사역 많이 하신 그 센터 도시는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센터 도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보이십니까? 나사렛 위쪽으로 가버나움. 거기 정도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자라신 곳은 나사렛인데 고향은 나사렛. 근데 거점을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늘 기거하시면서 사역한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 그 호숫가 해변을 거니시다가 처음 부른 제자가 누구냐면 16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어부들인데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래서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늘 가까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따로 떼어서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 시몬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많이 가면 안드레까지. 왜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따랐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지명해서 불러서 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라고 불러 세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갈릴리 지역 같은 사람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기도 하고 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어부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부한테 어부는 어부인데, 네가 어부인데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다. 어부로서, 어부가 하던 일 가운데 어부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렛에서 출발하셨겠죠. 사역, 그날이 언젠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시려고 나사렛에서 출발하셨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40km 정도 거리고요. 그래서 빨리 걸으면 하루길, 천천히 걸으면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길인데, 어쨌거나 그 해변을 통해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을 대동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가버나움에 들어갔냐면 안식일날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인데, 참고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드로 집터가 발견됐대요. 베드로 집터가. 근데 이게 1800년대에 고고학자가 그 지역을 발굴하다가 이렇게 베드로 집터라고 하는 표지판 같은 걸 발견했대요. 놀랍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표지판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AD 50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AD 500년경에. 그러니까
뭐 그게 정확한 거냐고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 집터라고 표지판을 세운 게 예수님 나시고 AD 500년이니까 그게 벌써 1600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 집터 세워진 게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도 500년 뒤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버나움이 예수님 활동의 중심인 건 맞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냐면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는데 22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는데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근데 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회당에서는 누가 말씀을 가르칩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 예배에 이렇게 모델같이 된 게 회당 예배거든요.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10명이 어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 교제하고 지금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회당인데 그 당시 회당에서는 누가 성경을 강의했냐면 유대인 남자, 성인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읽는 성경이 정해져 있어요. 매 주일마다 읽는 성경. 그래서 회당 관리자가 나와서 성경 펼쳐놓고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한번 쭉 읽어 회중 앞에서 읽고 나면 그 중에 회중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나와서 누구나 은혜 받은 사람 누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은 할 말 있는 사람 나와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 성인으로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근데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놀랐냐면 22절 후반부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놀랐대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동안 매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와서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성경 좀 배웠다,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원래 법은 그래도 실제로 일반 성인 유대인이 아무것도 안 배운 유대인이 나와서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목수의 아들이라는데 나사렛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권위 있는 자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자란 권위를 인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권위자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성경 읽고 설교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 어디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어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어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저 목사인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말하노니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너희는 옛날에 이렇게 들었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용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그렇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용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라 이러시고 오늘 성경 읽어보신 분 숙제를 해오신 분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는 얘기를 몇 번 하십니다.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거룩한 자라든지 구세주라든지 이런 얘기를 귀신이 하거나 누가 하거나 하면 잠잠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기적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고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권위 있는 새의 교훈이다.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셨냐면 29절부터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장모를 고치고 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고 그랬더니 귀신을 내쫓으시고 34절 후반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행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뭘 행하시냐? 악한 영을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악령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뭡니까?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병을 내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누누이 설교했죠. 이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 너희가 손만 뻗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믿기만 하면 이루어져 확장되어 나가 네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 확장되어 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봐라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갖 잘못된 것들이 정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온갖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인간의 영혼이 사탄 마귀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 사탄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원래대로의 정상인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며 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할 몸이 병들어 약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설명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메타노이아하고 돌아와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35절 보시면 그렇게 사역하시고는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고 잠적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36절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사람들이 소문 듣고 주님 찾아서 난리 났는데 어디 가서 뭐 하십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또 좀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가자 그래. 가서 또 사람들 돌보자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어디 오셨다고요?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에서 귀신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정신과가 뭔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치유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온갖 환자들, 가버나움 중심에 온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다 치유해 주세요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치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다 치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셨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거 봤지?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치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는 뭐예요? 목표 달성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다 소문났어요. 그러니 이제 다른 데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온 갈릴리 도시마다 있는 회당마다 아마 다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회당마다 다니시면 온 유대 환자들 다 고치는 게 목표다.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제 임하고 시작될 것이다를 전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회당마다 가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 증거로서 귀신 내쫓고 치유하시고 소문나고 가시는 거예요. 딴 데로. 자, 그렇게 하는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쫓아옵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건 제가 설교도 했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원하시기만 하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그 야사 비슷한 건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일종의 무당 같은 게 있었대요. 무당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푸닥거리하고 막 병 걸리면 가서 돈 내고 이렇게 재물 주면 막 우리나라 무당 아시죠? 뭐 물러거라 막 한창 북치고 뭐하고 온갖 걸 다 하고 막 칼날 위에 올라가서 춤도 추고 막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고 병도 치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세상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원하시면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푸닥거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라! 앞에도 봐도 귀신한테 너 나가! 그러면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한참 뭐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았다 그러면 낫는 거야. 그리고 그런데 또 재밌게도 43절에 보면 깨끗해졌는데 이 사람이 곧 보내신 엄히 경고하사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독특한데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뭔가 귀신 내쫓고 치유할 때마다 소문내지 말라고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또 계속 치유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이번에는 다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센터로 삼고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중풍병자 친구를, 거동하지 못하는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그 침대채로 들고, 침대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채로 들고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가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안에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로 내린 겁니다. 뭐 옛날에 자세히 한번 설교했었으니까요. 이 놀라운 사건에서 또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는 보면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해요. 5절 보시면 구멍을 내고 환자를 친구들이 막 밑으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물론 속에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
야, 너는 예수님한테 가면 넌 치유받을 수 있고, 너는 예수님한테 가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은 친구들. 그 친구들에 이끌려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큰 시사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로 인해 구원받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 얻는 우리들의 친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질문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근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떤 서기관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지가 죄를 사한다고 말하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알고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알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9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둘 다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중풍병자에게 들고 나가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가짜라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퉁치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중풍병자가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능력 없는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들고 나가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는 말하고 들고 나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쉬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가는 신성모독죄로 그 당시는 사형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형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들고 나가라 했는데 치유가 안 되고 중풍병자가 못 일어나고 못 나가고 이러면 그냥 웃음거리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네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선포는 잘못했다가는 뭐예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일이에요. 뭐가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지만 내가 굳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한 이유는 뭐냐 하면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내가 나한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냥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까 말했죠. 말씀도 어떻게 전하셨어요? 인용하지 않고 자기 권위로 그냥 선포하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는데 그냥 본인이 죄를 사해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유대인들은 아프고 병들면 그게 다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냐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죄 사함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눈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가지고 나갔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예? 그래서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죄 사함의 능력도 있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누구냐면 13절 15절에 보면 레위를 부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15절에 그의 집에 가서 앉아 식사하시는데 당연히 이 사람 직업이 세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답니다. 놀랍죠? 그 당시 세리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대표 같은 존재가 세리였어요. 민족 반역자의 착취자의. 근데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네가 뭐 선지자 비슷한 것 같은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는 자들은 이 부름에 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죄인으로 선포되어 있는 세리 중에 한 명인 마태를 부르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논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식하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혼인집 사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신랑이 어떤 대표적인 해석은 뭡니까? 신랑을 누구로 봅니까? 신랑을 예수님 봅니다. 성경에 이제 뭐 신랑 대신 예수님 이런 신랑을 예수로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우리가 그럼 신랑을 예수님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뺏기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 손에 잡히면 예수님이 한번 그 손에 붙들고 구원하시면 빼앗을 자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로부터 뺏길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결론. 예수 믿는 사람은 금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결론. 앞으로 평생 금식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그렇게 이해하실 부분이 아니고 예수를 신랑으로 이해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요한계시록 나오고 그러고 한참 뒤에 얘기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뭘 말씀하실 땐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이 신랑이란 단어를 쓴 거는 본인을 가르쳐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금식할 때가 어떤 때냐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신부가 결혼해서 결혼식에서 지금 신랑과 한참 사랑하며 즐거운데 그때 금식할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해서도 그럴 때 뭐 하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은 언제? 신랑을 뺏겼을 때, 슬프고 하나님 앞에 괴롭고 힘들 때 금식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인 경건함, 거룩함들을 보이기 위해서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많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은요. 금식할 여력이 없어요. 따로. 일상이 금식인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역사를 일으켰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이제 끼니를 놓친 거예요.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밥 먹고 오라고 보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 있잖아요. 안 된다. 먹을 거 구하러 가다가 굶어 죽는다.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근데 무슨 금식을 해요? 거기서 그냥 일상이 금식인데. 그냥 이른바 잘 먹고 잘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배계급 종교인들이 자기의 어떤 종교성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오늘날의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슬프면 금식할 수 있다. 슬프고 애통한 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렇죠. 머리에 채를 뿌리며 무릎 꿇고 앉아서 곡기를 끊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다른 이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유로 금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비방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잘 먹고 많이 마신다. 예, 다른 성경에 음? 당시 뭐 포도주가 음료수였으니까 식수를 대신하기도 하고 다 마시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마신다고 했어요. 즐기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별로 금식 안 하셨습니다. 거의.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주로 하신 거는 뭐죠? 먹고 마시는 거 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실제로도 먹이시고 같이 먹고, 그래서 교회가 그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줄도 믿습니다. 항상 말씀도 먹이지만 진짜 육신의 것도 만들어서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먹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명한 말씀 22절 후반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앞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왜냐? 좀 바느질 잘 모르지만 그 새 천이 아주 더 탄력이 좋고 탱탱 힘이 있기 때문에 주변 낡은 천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더 해지게 만든대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대가 터집니다.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포도즙을 먹었지 포도주를 먹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포도즙을 짜서 도자기가 자기 이런 그릇이 잘 없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새 가죽 부대, 양가죽 같은데 아주 탄력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포도즙이 그 안에 발효를 해요. 그냥 발효하게 돼 있어요. 포도주가 되어 가면서 가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죽 부대가 팽팽해집니다.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탄력을 잃고 그냥 팽팽해진 상태예요. 그거를 헌 부대죠. 쉽게 말하면. 그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이제 갓 짠 포도주를, 발효도 아직 많이 안 한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공기가 더 팽창해지고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포도주는 쏟아지고. 근데 이 비유를 왜 하셨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 비유를 하셨냐는 겁니다. 금식 얘기하다가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금식 논쟁.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금식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절기마다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마다 금식하고, 금식은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술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헌 부대가 뭐예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헌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는 논쟁을 시작하시는데 그 다음에 무슨 논쟁이 벌어집니까? 안식일 논쟁이요.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서 이삭을 자르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보면 잘라서 먹기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이렇게 이삭을 자르고 하지 못할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또 여기서 밑줄 그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기억하세요. 안식일로 표현되는 이 모든 율법이 사람을 위해 주어진 거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새 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율법으로 사람을 옥죄고 너 이거 안 하면 지옥이야.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거 해야 복받고 이걸 내야 잘되고 안 하면 망하고 이거 해야 합격하고 이거 안 하면 합격 못하고 이거 해야 치유받고 이거 해야 병이 낫고 이거 안 하면 병 안 낫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너희가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그걸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우리의 회복을 위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부분대로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천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3장 1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또 그때. 근데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2절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주장하고 다니니까 안식일에 사람 고치나 보자 이러고 있었더니 그들 앞에서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회당이니까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다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하나 안 하나 안식일 범했다고 고발하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시냐면 일어서라고. 자, 봐라, 다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 못하죠. 누가? 그들이 잠잠하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아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선포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고소 고발하려고 와서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바로 어떤 반응이 옵니까?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이들의 핵심을 찔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뭡니까? 그 당시 왕인 헤롯을 추종하는, 이 헤롯 설명하면 또 긴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권력 없을 때부터 제가 정확히 기억 못, 로마 황제 후보가 이렇게 유대에 와 있을 때 어떻게 사바사바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다가 걔가 황제 되니까 유대 왕자리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 이 사람은. 근데 이 헤롯 주변에 모인 그래서 권력을 누리는 간신배들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지금 금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딱 죽이려고 든 거예요. 쟤 제거해야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인간의 귀신에 억눌려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육신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그 흐름에서 더 나아가서 잘못된 종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도 그 맥락으로 시작했는데 완전히 율법주의로, 자기 중심주의로 망가뜨려 놓은 그 유대교,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교주면 그것도 회복시키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식 논쟁하고 금식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뒤집어 놓고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뒤집어 놓고 안식일 논쟁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참된 의미의 안식일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참된 의미의 금식으로 되돌려 놓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참된 의미의 구원을 회복시켜 놓는 거죠. 구원받는 길을 율법에 따른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세요. 그리고 딱 3장에 이 금식과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키려고 치고 딱 들어가니까 이 종교와 권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 집단인 헤롯당과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 맥락을 기억하고 그 다음 마가복음 예수님이 뭘 또 행하시면 쭉 나가시는지 이번 주 안에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분량은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2000년 전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보고 깨달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시 6장까지는 무리군요. 잘 조절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 함께 찬송가 88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향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검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참모습을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잘 배우고 알아 온전히 주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음, 예, 마가복음 강의 계속 진행합니다. 해보니까 6장은 너무 힘드네요. 이게 또, 이 장별로, 그래도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나가고, 건너뛸 건 건너뛰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기회에 반드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 그 행하신 것 가르치심에 대한 그 전체적인 시각을, 통찰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음, 예, 또 한 주간 또 말씀 읽고 다른 거 하시기보다 마가복음 또 읽고 또 읽으시면서 설교 드렸던 거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